지난 일주일 설교하고 나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화요일 날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고요. 또 그 다음 날은 투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월드컵 축제가 벌어져서 지난 한 주 동안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 중에서 전 세계에 주목을 끈 것이 아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겠죠. 많은 분들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통일이 오려나? 급한 사람들은 지금 그 휴전선 근처에다가 땅도 사기 시작했다는 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땅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통일이 언제 오려나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요즘 더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언제 통일돼요? 이렇게 기도도 하실 거예요. 오늘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셨어요. 6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밑에서, 옛날에 우리가 일본 밑에서 어려움을 당했듯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라면 로마로부터 해방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건너고 막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메시아다. 다윗 자손이 태어나서 로마를 멋지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어요. 7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알 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너희들이 알 바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 만드셨어요. 바로 요때.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듯 승천하십니다. 어디로? 온 우주의 백악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딱 좌정하셔서 이 세계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원한 대통령, 왕으로 즉위하신 날이 이 날입니다.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일까요? 아니요. 영원 무궁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다, 한 10년 준비해놓고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몇 년 대통령 준비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완벽한 준비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왕으로 즉위하신 주님이 어떤 공약을 내미셨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공약을 내밉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주겠다, 저게. 반도 못하죠. 하나님의 공약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좌팔까요? 우팔까요? 진볼까요? 보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소리 없지만 엄청난 능력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 명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요. 대단하죠?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1900만에서 2000만 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국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정도 일생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지옥 같은 환경에도 뚫고 들어가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천국으로, 환한 빛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지만 가장 쓰레기 같은 나라, 별명이 붙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거기는 사막밖에 없고 먼지가 많고 또 텔레반 같은 악독한 테러 집단이 많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5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쓰레기 국가라고 이름 붙은 나라가 있었어요. 스위스입니다. 특별히 제네바라는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도시로 오명이 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 스위스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온 도시가 사람의 오줌 똥으로 꽉 차 있고 쓰레기와 심한 악취로 진동하였으며,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창녀들과 노숙자들과 범죄자들로 가득 찬 도시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전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호수의 나라예요. 안개가 쫙 물안개가 올라오고 길거리가 깨끗한 그 나라가 원래는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쓰레기 도시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곳도 천국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변화시켰냐? 젊은 목사 하나가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당시에 잘못된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우니까 일주일 동안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녔던 분들은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샤워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는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씻겨줘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정치가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이 제네바에서 나눠지기 시작해요. 제네바는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면 막 50%, 60%, 100% 이자를 뜯어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재산을 뺏기고 나중에는 몸까지 팔아야 되는 아주 악명 높은 도시였어요. 칼빈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고리대금 금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아무리 높은 이자도 4% 넘어가면 절대로 범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스위스가 지금은 경제, 금융, 은행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때부터 제네바는 가장 이자가 낮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둔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나고 범죄자들로 들끓던 그 오명 있는 쓰레기 도시인 제네바가 지금은 전 세계 국제기구, 적십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제기구가 들어가 있고, 또 북한 김정은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을 했던 것처럼 많은 정치가들과 돈 많은 재벌들이 전부 다 스위스 제네바로 애들을 보내고 싶을 만큼 교육의 도시가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했던 예상을 깨웠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써놓은 거예요.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그런 악취나는 그러한 도시, 가정,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실 때 사람을 써요. 누구를 쓰느냐? 8절에 나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일 우리가 스웨덴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을 제일 지금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스웨덴을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덴마크의 430년 또 스웨덴한테 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스웨덴의 노예 국가처럼 살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스웨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노르웨이란 말은 노르딕, 북쪽의 웨이, 길이 뚫려서 생긴 아주 북쪽 첨단에 있는 나라인데요. 제네바 쓰레기 도시를 천국으로 만든 200년 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때 그 노르웨이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뒹구는 것이 예사였던 것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사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전체의 대학은 하나도 없는 무식한 나라, 대부분이 글을 못 읽는 나라, 가난뱅이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지금은 제가 설교하려고 자료를 뒤졌더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3등이에요. 3등. 굶어 죽은 시체가 나뒹굴던 그 무식한 나라 스웨덴에게 붙들리고 430년 덴마크에게 노예로 살던 이 노르웨이를 한 사람이 변화시켜요. 그것도 25살짜리 농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열방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책에 나와요. 한스 넬슨 아우게라는 25살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사명을 받아요. 농부예요. 농부. 땅 팔고 속 이르는 농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성경을 드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부지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였던 그에게 사업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비료 공장을 하더니 제지 공장을 하더니 광산을 하더니 출판사까지 차리게 돼요. 본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데 누구를 모집하느냐? 농부 설교자, 농사꾼이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메일을 주고받아요. 손으로 편지를 써서 2가지를 공유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성경 지식 플러스 농업 기술, 비료 만드는 기술, 광산 기술, 이런 기술을 편지 속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러한 그룹들이 노르웨이 전체에 번져나가요. 이 아우게라는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33권의 책을 써요. 성경에 관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그 영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의 나라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아우게라는 청년의 책을 읽으려고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고 학교에 나가서 글을 배우는 진풍경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인구가 80만 명이었는데요, 20만 권의 책이 팔리게 됩니다. 노르웨이 목사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이 평신도 사업가인 설교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노르웨이 문제가 터져 소금을 만드는 기술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데 감옥에 갇힌 이 아우게란 청년은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이 아우게라는 25살 청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책을 통해서 나눈 결과 가장 가난했고 스웨덴에게 눌려서 끽소리 못했던 노르웨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3등 국가로 올라서는 그 시작점을 농부였던 25살 청년 하나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라를 바꾸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의 조그만 가정 하나쯤은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아무리 쓰레기 냄새 나고 악취가 진동하고 나무 껍질을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제네바도 좋고 노르웨이도 좋고, 아니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이 나라가 변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된다는 걸 수없이 들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 이 순복음 대국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내 마음은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커녕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화평이라는데 난 불안해 죽겠고, 나 지금 답답해 죽겠고, 우리 집은 좋아요, 아직도 싸움이 끊이지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악취가 진동해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300년을, 아니 할머니 때부터 3대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악취나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집이 많아요. 지금부터 그 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마침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답이 되는 기독교회.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성도님들의 그 질문, 좋다 이거예요. 제네바도 쓰레기통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됐고, 노르웨이도 그렇게 가난뱅이 나라였는데 세계 3등의 국가로 올라섰다, 이거 칩시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엔 천국이 안 오고 지옥이고 불면증에 시달리느냐 이거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커녕 막 생지옥을 사느냐, 이거에 대한 답. 제가 우연히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랭던 길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워낙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시카고 대학이라고 세계에서 노벨상 많이 나온 그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는 똑똑하죠. 거기다가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나같이 모든 걸 누린 사람이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돼.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중국으로 가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 산둥성으로 날아가서 조그만 시골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벌 좋지, 인간성 좋지, 인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는 박애주의자죠. 이만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철학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일본이 산둥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외국인들을 산둥수용소에 가둬버려요. 그 산둥수용소에서 생활하고 나서 해방된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에요. 랭던 길키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 인간은 워낙 선하기 때문에
또 2,000명의 이 사람들이 다 나처럼 미국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목회자 선교사들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가톨릭 수녀들도 있고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수용소 생활도 격조 있게 품위 있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인품 있고 학식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자마자 도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주먹질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점점 인간은 선한 게 아닌가 봐, 이런 의심을 갖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수용소는 10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 방이 착오가 생겨서 11명, 한 방은 옆에 방은 9명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 방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그 담당이에요. 한쪽 방은 11명이 비좁게 살고 한쪽 방은 9명이 비좁게 사는, 널널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9명이 모여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방이 비좁고 당신들은 널널하지 않느냐? 옆에 방 한 사람을 뽑아서 여기 보낼 테니 좀 양해를 구했어요. 선교사요 신부님들이었던 9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방 사람이 11명이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만약에 당신이 한 명을 우리 방에 보내서 이 널널한 9명의 평온을 깨트리면 우리가 당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문을 닫고 나오면서 이 사람의 내면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 인간은 절대로 격조 있거나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신비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 선교사예요. 이분은 영화로도 만든 이 달리기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올림픽에 나갔는데 마침 이분의 주종목인 100m가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을 수 없어서 100m 달리기를 포기합니다. 이분의 기록은 금메달을 따고도 남는 기록인데 예배 시간과 겹쳤다는 의미로 올림픽에 나가질 않아요. 100m 시합에.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합니다. 광신자고 미친놈이고 어떻게 주일 예배 하나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하느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다음날 열린 200m 대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전문도 아닌데 나가서 금메달 따버려서 다시 영웅이 되었고, 이분이 금메달을 딴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마침 이 산동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방 하나 때문에 이기심을 발휘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는 말할 수 없는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평강을 유지하고 너무나 유머 감각 있게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희생하고 섬기며 청년들에게 자기 음식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책에서 봤던 성인이 내 앞에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인 그 선교사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책의 말미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종교는 자동적으로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제가 좀 전에 한 얘기랑 같죠?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인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보잖아요. 지금 교회 생활 같이 10년, 20년 했지만,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했지만 인간성이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악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이분이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성도의 치열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어떤 전쟁? 둘 사이의 전쟁. 인간의 교만 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교만이 이긴 사람은 죄악 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 굴복한 자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돼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창시자세요. 나라의 파운더, 나라의 국부세요. 이분이 어떻게 시작? 십자가로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지고 자기를 죽으면서 탄생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서 이 기독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정과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는 거?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마루투스, 순교자란 뜻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왜 안 와요? 내가 안 죽으니까. 지난 6개월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사순절 내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주님 앞에 강력히 기도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이에요, 핵. 그런데 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서 쓰레기 냄새나는 우리 집이 도대체 예수 향기 나는 천국으로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목소리가 커야 이긴데, 그 생각에 쩔어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목소리가 커야 아내를, 남편을 제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아각대면서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큰 목소리로 이긴데 큰 목소리로 아각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처세술을 알아야 돼.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조금 지그시 밟을 줄도 알아야 돼. 이러한 것으로 세뇌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내 삶에는요, 절대로 악취나는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Kingdom is at hand. 손바닥 거리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희락, 화평, 풍요함이 요 손바닥만한 요만한 제네바를 뒤바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노르웨이 전체를 뒤집어 엎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여기 손바닥 거리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와요?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회개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던 개똥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뒤바꾸는 작업을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지금 들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 잘못했구나, 난 여태까지 목소리 커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크면은 우리 가정에 쓰레기 같은 악취나는 인생이 안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셨다면 그 말씀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내 목소리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쳐서 복종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회개 안 하죠.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오늘 날 까고 앉아있네 이러고 그럽니다. 네? 도대체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하나도 안 변해. 여전히 성깔 부리고 여전히 혈기 부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거기 기가 눌려가지고 내 삶에 도대체 역사를 못하셔서, 이 제네바도 쓰레기 같은 도시를 획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노르웨이라는 나라 전체를 한 번에 그냥 뒤바꾸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손바닥만큼 와서 딱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도대체 나라는 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10년 20년 다녔는데, 옆집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는
생지옥이었고 쓰레기가 작취가 나는 집안이었는데 막 그냥 천국으로 변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악취나는 쓰레기통과 같이 매일같이 싸움만 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그 큰 목소리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9절에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니.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선한 싸움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그 영적 전쟁 위에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 집사, 너 우상이 많고 정말 힘든 집에 시집갔지? 힘들지? 힘내. 내가 능력 줄게. 위에서 도와줄게. 천군 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 위에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순복음대국에 힘든 교회 갔지? 힘내라. 내가 위에서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 부어줄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줄게. 십자가 붙들고 네 목소리 낮추고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순복음대국교회가 천국 되게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에만 계시지 않고 조금 있다 다시 오신대요.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 조금 있으면 다시 오세요. 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십자가 붙들고 김씨 가문에 시집가서 그 우상덩어리 집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구나. 수고했다.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정을 다 변화시키더니 이제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야,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야, 그 뭐 힘든 대만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데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켰구나. 고맙다.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딱 제압하더니 이제는 직장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바꿨구나. 고맙다.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전부 다 주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영어 표현에 뭐라고 써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쩌면 쓰레기통과 같이 악취나는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붙들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있다 그랬죠. 두 손 포개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제네바처럼 쓰레기 악취나는 도시 같다 할지라도 노르웨이처럼 가난해서 나무 껍질 뜯어먹고 살던 가난뱅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워낙 크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가난하고 바닥이고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풍요한 나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